금요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반석.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 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반석, 그리고 따르는 반석. 신령한 반석, 신령하다 하면 좀 잘못 오해되면 좀 귀신스럽다 이런 것도 되는데, 신령하다라는 말은 진실하다는 말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강구할지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신령한 반석이 뭔가, 우리 보통 반석이라고 말하면 암반석, 흙더미가 아니고 청석, 반석, 든든한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오아시스 사막 지방에 보면 어디가 오아시스가 생겼나 하면 반석 근처에 오아시스가 생겨요. 오아시스는 샘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물이 흘러나오는 곳, 반석. 그러니까 반석이 있는 곳에는 샘이 있다는 말이죠. 사막에 완전히 모래로 덮여 있는 그곳에는 오아시스가 있을 수가 없죠. 청석, 반석으로 깔려 있는 그곳에서 지하 생수가 새어 나오는 곳이니까. 그리고 또 반석이라는 말을 또 생각하면 집을 지을 때 그 반석이 나올 때까지 밑에 바닥을 고르죠.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 있죠. 그래서 반석이란 개념은 성경에서나 우리 이 실제적인 삶에서는 반석에 집을 짓고 반석이 깨지면 생수가 나오고 두 가지 측면에서 반석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말씀한 거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베드로란 말은 개바, 돌이란 말이에요. 돌. 큰 바위.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겠다. 어디에? 반석 위에. 그러면 이 반석이라는 말 자체가 요즘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바닥 중에 바닥, 밑바닥, 밑창 이런 말을 쓰고 있거든요. 바닥 중에 바닥, 그게 반석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뭐 바닥 중에 바닥이란 말을 쓰는데 사실은 그걸 반석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그것이 반석이죠. 큰 집을 지으려면 아주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짓죠. 그래서 어떤 데는 반석이 안 드러나면 콘크리트 타설을 해가지고 밑에 바닥에 아주 든든하게 기초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집을 짓죠. 그와 같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야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에 축복을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어디에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반석. 근데 이 반석이 신령한 반석이기도 하고 따르는 반석이래요. 따르는 반석. 반석은 요지부동 밑바닥인데 이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신령한 반석, 따르는 반석이라 해놨어요. 따르는 반석. 반석이 따라다닌대요. 그러면 따르는 반석이란 말은 다른 말로 의인화죠. 의인화. 반석은 말 그대로 큰 바위는 무생물인데 따르는 반석이라고 말할 때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사람. 사람이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반석이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반석이라. 그러면 이 반석이라는 그리스도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 요즘 표현으로 말하는 바닥 중에 바닥, 밑바닥. 결국은 사람은 내려갈 때도 없고 올라갈 때도 없잖아요. 원래 사람이 사람인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잖아요. 물론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사람 밑에 땅속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사람인 거예요. 사람.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는 말은 그 사람이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반석인데 그리스도인데 그럼 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반석인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열등감과 우월감으로 춤을 추는가? 선악과를 먹게 돼가지고 위치를 이탈한 거죠. 선악과가 들어가서 그 반석의 자리에서 이탈돼 버린 거죠. 그럼 반석의 자리에서 이탈되고 나니까 생수도 끊어졌고 하나님의 집도 건축할 수 없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동산에 쫓겨내는 거죠. 반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는, 천노일 수 있는, 기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게 반석이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사람. 음부의 권세가 침노할 수 없는 사람. 왜? 반석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분이니까. 그 밑바닥이 어디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다 이뤘다 하신 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직전에 두고 다 이뤘다 하신 분. 이분으로 인해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불로 찢어져 버렸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이 허물어져 버렸다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엘리 엘리 라만 사박단이 했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이 예수가 아무 응답이 없고 아무 대답이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다 이뤘다 하신 분. 결국은 예수가 어느 자리에서 드러났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의 자리에서 딱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사람. 온갖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바다도 잔잔케 하고 오병이어로 7,000명 먹이고 죽었던 나사로도 살렸던 예수. 높이 높이 올라갔잖아요. 능력으로. 그런데 그 능력은 예수 자신이 하신 게 아니라 이 모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예수 자신 스스로 하신 게 전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예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사시는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행한 모든 이적과 기적과 표적 모든 것들은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걸 모든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속아 있는 거예요. 예수가 능력 행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능력 행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행사를 하신 거예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거느리고 출애굽할 때 40여 년 동안 행한 그 이적과 표적들이 예수가 안 행한 것처럼 모세도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 눈을 뜨고 보면 이게 보여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던 것처럼 모세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도 모세는 40년 동안 능력을 행했지만 예수는 3년 동안 행했거든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0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왜? 아버지가 하셨으니까.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해도 하나님이 전혀 응답이 없었어. 예수님이 천국 복음 사역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 중에 응답하지 않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걸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기도 할만하시거든 이 선단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만큼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 때도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올 때 로마 병정들과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와서 입맞췄잖아요.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가 랍비어 하면서 입맞추니까 예수님이
네의 할 일을 속히 행하라. 벌써 예수는 알고 있죠. 그때 로마 병정이 예수를 희롱하고 조롱하니까 베드로가 검을 뽑아가지고 그 조롱하는 군졸 귀를 쳐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베드로야, 검을 집에 꽂아라.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에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응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키포인트, 키워드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돼도 구했잖아요. 아버지야, 할만하시거든 이 선자를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른 모든 것은 다 들어주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 십자가 선자는 들어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예수가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이 자리에서 다 이뤘다 하는 인류 전체의 키워드, 인생 전체의 문제를 다 이루신 분이 된 거예요. 예수는 다른 거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예수가 온 것은 능력 행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예수가 온 것은 다른 거 뭐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죽었던 사람 살리고 이게 예수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만 멸하는 것이 예수가 하신 일이다. 이 세상이 왜 혼란하고 이 세상이 왜 지옥이 되어버렸는가?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터지고 수많은 백성들은 죽어가고 물론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 세상이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런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을 통해 갖고 일어난 사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위치탈퇴 한 이 선악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예수가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 이 십자가는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간 이 십자가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십자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제대로 알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이 운명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모든 마귀의 유혹과 모든 마귀의 술수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게 어딥니까? 오늘 말씀한 신령한 반석인 그리스도죠. 마귀의 일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곳 반석입니다. 반석. 마귀의 일이 전혀 통하지 않아야 그곳에 이제 집을 지을 수 있죠.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이 반석이 아닌 곳에는 집을 지어도 허물어집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게 돼 있죠. 근데 지난번 튀르키예 지진 났을 때 모든 건물들이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왜? 땅이 흔들려 버리니까. 땅이 찢어지니까. 올리브 나무 밭이 완전 갈라져 갖고 깊은 계곡이 되어버렸더라고. 계곡이. 왜? 땅이 갈라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는 갈라지지 않는 반석이에요. 이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환란과 어떤 유혹과 어떤 것들이 지진이 몰려온다 해도 갈라질 수 없는 반석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의 일이 침투할 수 없는 곳이 반석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침투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항상 생수가 흐릅니다. 생수. 선악과가 침투한 곳에는 생수가 흐를 수가 없어요. 오히려 흙탕물이 흐르겠죠. 혼란스럽고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한 저주와 원망과 시비와 그 모든 것들이. 그러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 있는 곳에는 생수가 흐르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집이 건축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신령한 반석, 따르는 신령한 반석,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왜 흔들리는가?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고. 흔들릴 것은 다 흔들려야 흔들리지 않는 것이 나타나겠죠. 어제 목요 집회에서 이재성 형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의 요지는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 아버지는 영원히 아버지 마음이니까. 아버지는 영원히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에게서 아버지 마음이 흘러나오면 아무리 흔들리던 자녀들도 아버지 마음이 흘러나오는 곳에서는 방황이 없어요. 어제 도준 형제도 울먹거리면서 화답을 했죠. 아주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두드려 맞고 자란 도준 형제. 아주 어릴 때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없이 너무나 처참한 가운데서 자랐던 상도 형제. 그리고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너무나 험한 자라난 순묵 형제. 다 나와서 울먹거리면서 은혜가 밀려왔어. 재성형으로부터 아버지 마음이 흘러나오니까 말이 아니고 그 아버지 마음을 받은 상도 형제, 도준 형제, 순묵 형제, 그 외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 아버지 마음 앞에 마음이 녹아지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형제들을 자랑하고. 아버지 마음이 있는 사람은 형제를 자랑하게 되죠. 아버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은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나는 너를 자랑스럽다. 당연하죠. 이것이 곧 어디냐? 반석이잖아. 다른 말로 아버지 마음이 반석입니다. 아버지 마음에서 모든 것이 생산되잖아요. 아버지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생명을 낳잖아요. 죽었던 아들을 살리잖아요. 예수가 능력을 행하고 모든 해적은 표적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예수 안에 있는 그 아버지 마음이 결국은 아버지 마음을 움직여서 죽었던 나사로 살린 거죠. 아버지 마음이. 결국은 우리 교회에 스승은 많으나 아버지 마음이 없어서 시끄러운 거예요. 선악과가 들어간 사람은 전부 다 선생이 될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아는 걸 가르칠 수 있고, 자기가 아는 걸 선포할 수 있고, 자기가 아는 것을 외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버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반석이기 때문에 생수가 쏟아집니다. 생수가 흐릅니다. 결국은 그 아버지 마음이 반석이신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그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이 나아지는 거죠.
정말 어제 밤에 은혜의 강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나오니까 방황하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흘러나오니까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노래하고요. 아마 어젯밤에 잠을 못 이룬 형제 자매들이 많을 거예요. 왜? 잃어버렸던 아버지 마음을 찾았으니까. 아우, 도준 형제가 그 아버지 마음에 울먹이면서 완전히 다른 자리로 옮겨졌어요. 아버지 마음은 이렇게 모든 사람의 가슴에서 생수가 흐르게 하는 반석입니다. 이 반석입니다. 생수가 흐르는 반석.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누구냐?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흐르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으로, 이 생명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 참된 음료가 나오잖아요. 따르는 신령한 반석에서 생수가 흐르니까 참된 음료가 솟아나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는데 예수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다 이뤘다 선포하신 그 자리, 그 운명의 그 자리가 반석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자리, 그 위치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 십자가보다 더 내려갈 자리 있나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예수잖아요. 이건 영원히 예수 복음이죠. 이건 다른 사람 복음이 아니고 영원히 예수 복음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 이뤘다 선포하신 분. 이 사람의 운명을 내 운명으로 받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듯이 이 사람의 운명을 내 운명으로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다 이뤘다 하신 이분의 운명이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의 운명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인 것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위치, 이 자리가 바로 우리 자리고 나 자리라. 그러니까 이 자리가 반석이죠, 반석. 이 자리 반석이 이제 따르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따르는 반석.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따라오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따라다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가 다이로 따신 그 자리.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먹으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반석이죠. 신령한 반석이고 따르는 반석이고 곧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데 아버지 마음의 육체가 된 사람. 아버지 마음이 육체가 된 사람. 다른 말로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잖아요. 이 사람이 모든 선악과에 속아서 죽어있는 자들을 다 살려내는 거죠. 그동안에 목사님이 그렇게 형제 자매들을 살려냈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헷갈릴 게 없는 게 이 신령한 반석, 따르는 반석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또 안식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 따르는 반석, 신령한 반석을 우리가 또 생수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갈급한 사람에게 먹일 수 있고 배고픈 자에게 먹일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되고 생수가 되고 이 신령한 반석으로
우리를 또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한 사람, 우리가 노래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분을 노래하는데, 이 한 사람을 노래하는데 이 사람이 곧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I am이죠. I am이란 말은 나는 무엇이다는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반석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이다 하려면 그 아무것도 아닌 반석에서 솟아나는 거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 이 반석에서 우리는 형제들을 자랑하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이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 이 주님을 우리가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반석으로 오신 그리스도, 신령한 반석으로 따라오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아버지 마음이 흘러오게 하신 그 주님, 이 영원한 그리스도,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